재능과 철신을 뛰어넘는 성공의 비밀. 유다는 매력적인 나라다. 페트로로 여행을 갔었는데 웅장한 장미빛 도시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의 궁전과 무덤, 사원, 계단,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청동기 초기인 기원전 3000년경에 이 지역은 다른 민족에게 점령당해서도 간다. 요르단에서도 암만에 있는 호텔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다. 슬럼가 출신이지만 외교관이던 그 남성은 현재는 해외 대사관에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었다. 휴가를 내어서 고향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는 위대한 진리라는 처지로 접어들었다. 철신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내면의 신성한 현존과 맞닿는 법을 안다면 그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미래인 유전자 코드를 바꾸기만 한다는 과학자와 소설가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남성과 여성을 이 세상에 창조할 수 있다고 말이다. 혈통서가 있는 말이나 소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4세대 아인슈타인이나 링컨, 폴란드 초대 총리인 이그나치 얀 파데럽스키, 농화학자 조지 워싱턴 카바 또는 위대한 정치인이나 학자가 될 만한 아이를 갖고 싶다면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남성의 냉동 정렬을 이용해서 인공소정을 하기만 한다고 된다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눈동자나 머리카락, 피부의 색을 비롯해서 많은 특성의 유전자를 통해 후대로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특정 질병과 우둔함, 높은 지능 일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내 안에 계신 무한한 현존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내부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속성,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철신이 아닌 내 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 나는 아버지를 둔 소년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계속 따라 올라가면 누가 있는지 원시세포. 신성한 그런 만물의 아버지가 있다. 모든 종교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우리는 공통의 선조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 엘리야, 모헤메드 등의 유전자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징기스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내 누나는 영국의 한 수녀원에 입학하기 전에 수년간 교편을 잡았었다. 언제 한번 누나가 말하기를 자신이 가르치던 학급에 매우 똑똑한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 소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부에게 소녀를 추천했고 신학대학원에 보내기로 했다. 등록금은 무리였지만 소녀는 다음의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다. 저는 강부의 아들일 뿐인걸요. 소녀는 아버지 역시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 소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디디이야기가 있다. 지역의 상류 인사가 사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다. 누나는 근처 보육원에 있던 부모를 여인 아이를 추천했다. 부부는 아이의 선조들이 몇 세대 동안의 강부였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번에 아이를 입양했다. 소녀는 가정교사의 사교육을 받으며 컸고 영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당대 상류층의 기준에 맞춰서 부유한 집 아이들과 교류했고 자신의 주변 한 명을 지배하던 간섭과 전통, 계급제 안에서 성장했다. 방학을 맞아서 소년이 고향에 왔을 때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파티에 초대했다. 하지만 차로 누나를 데려다준 학생은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강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볼 것이다. 강부의 아들이었던 고아는 좋은 조건 안에서 자라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자신을 높게 평가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른 강부의 아들이 자기보다도 열등하다고 여겼다. 앞서 언급한 다른 소녀는 굉장히 똑똑했지만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시도해 볼 마음이 부족했다. 길을 막은 것은 유전자나 염색체 또는 강부의 아들이라는 출신이 아니었다. 바로 정신적인 태도였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 성향, 적성이 부모나 조부모 또는 선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꼴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그 원의 지혜와 힘, 영광을 원하는 대로 끌어쓸 수가 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풍요를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초월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 내면의 평화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한다. 세상의 분노와 시련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의가 필요하고 마음의 창조적인 법칙에 대한 용기와 믿음, 자신감도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껴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인해서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이붙게 하려 합니다. 신비주의 시인 갈릴리 지브라는 이렇게 주제했다.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지만 내가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현존,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생각해보면 나는 고귀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국이란 살아 움직이는 나의 존재가 있는 무한한 지성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만물의 아버지인 내 안에 계신 자연 그대로의 현존에 인도와 지혜, 풍요와 영광을 조정하며 기도하라. 접근과 상황, 사건, 부모, 조부모 또는 그 이전 선조들의 유전적인 기록에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성별이나 조건은 행운이나 불행의 원인이 아니다. 성령은 만물을 지키는 최고의 원인이자 유일한 원인, 권능이다. 업보나 가거는 너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 속에서 크게 성장하라. 마음가짐이 곧 믿음이다. 링컨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번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끌고 인도하는 지상의 건설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서 끈질기게 계속했다. 소위 말하는 불리한 조건에 눈을 놀리지 않았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6km를 걸었다. 부모님은 그를 읽을 줄 몰랐고 극도로 가난했지만 비전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내면의 귀를 통해 지구의 음악을 들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바람둥이였고 어머니는 시골 출신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결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에디슨은 너무 뒤처진다는 선생님의 의견으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로 마음먹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입학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며 여러 학교가 입학을 거부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서 수학과 물리학에서 높은 위치에 도달해 세상의 신성한 법칙과 질서를 드러내 보였다. 뉴턴은 매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주의를 돌린 뉴턴은 세상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남겼으며 천문학적인 추론과 발견으로 사람들의 지성을 밝혔다.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이러한 천재성이 솟아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록원이라는 작품, 실록원, 존 버년의 밀턴, 영국의 시인 밀턴은 영적인 눈으로 기능하여서 시간과 공간, 물질을 없애고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존의 진리를 끌어내었다. 밀턴은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했다. 궁궐에서 태어났거나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자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밀턴이나 셰익스피어 서양미술 최고의 조각가로 손꼽히는 페이디아스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성한 혈통을 물려받은 것을 의식하고 과요하게 묵상하면서 신성한 이미지를 그릴 때 태초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게 하신 일들이 또렷하게 보인다. 나의 마음가짐은 곧 믿음을 나타낸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지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내 주변에서 작동하는 무한자의 인도와 선함을 인식하라. 몇 년 전에 나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비참한 환경에서 자랐다며 피고인의 악랄한 범죄의 행위를 변론했다. 그러자 판사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 남성의 행실은 똑같은 장소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가장 저명한 북한이 되었습니다. 나비는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면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낸다. 나비처럼 나 역시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과 상징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나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모든 습관을 바뀔 수가 있다. 부모로부터 피부색과 눈동자색 그리고 체질을 결정하는 특정한 유전적인 경향성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기질과 성향은 가정과 정신적인 정서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훈련하고 가르쳤는지 가정의 분위기와 느낌이 어떠한지
부모님이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란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내면의 신성한 현존을 인식하면 그는 떨치고 일어나서 어떤 장애물도 초월할 수 있다. 신성한 그러나 인식하여서 영원한 진리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부모, 환경, 분위기, 과거와 현재에서 받은 영향을 딛고 일어선다. 우리는 하나님과 삶, 우주를 둘러싼 그릇된 정교적인 믿음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믿음을 바꿀 수가 있다. 인도 안에 발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동안에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생을 차라리 살지 않으면 다음 생에 호랑이나 사자기 같은 동물로 환생할지도 몰라요. 무한자의 모든 능력은 내 안에 잠자고 있고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훌륭한 기도를 실천해보자. 하나님과 걸어간 현재는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조화, 사랑, 기쁨, 지혜로 흐릅니다. 이 열심이 높아지고 신성한 인도를 받으며 풍요가 되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께는 쉽다는 것을 압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되풀이하고 화근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러면 너는 무한자의 아들 또는 딸이고 영원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무한자의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존재하며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 이러한 권능은 영광의 희망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부모님의 믿음과 생각 조건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거부할 만큼 영적인 이해도와 추론력이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나는 내 우주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정의라는 생각이 나를 만든다. 생각과 느낌이 곧 나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조셉 머피의 미러클로도 출신이 어떠하든지 내면의 신성한 현존과 맞닿는 법을 안다면 초월하여서 성장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무한한 현존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자신의 능력, 자질, 성령, 적성, 잠재력을 제한한 꼴인다. 나는 단순히 원자, 유전자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을 갖추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즉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부위의 상속자다. 생각은 영과 나의 신체, 물질 세계의 매개체다. 하나님의 자질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면에는 우영의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성품이다. 하나님의 자질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면에 있는 우영을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내면의 평안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한다.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지만 내가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성별이나 조건은 행운이나 불행의 원인이 아니다. 성령은 만물을 일으키는 최고의 원인이자 유일한 원인이고 권능이다. 몇번나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가 않다. 별처리도 적용되는 믿음의 법칙 이스라엘. 우리는 차를 타고 알레미다리 요르단을 건너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한 후에 성경 속의 이야기 등장하는 유명한 성지들을 관광했다. 여정의 가운데서 이 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베들레헴은 아주 인상 깊었다. 베들레헴은 빵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빵은 생명의 빵을 의미한다. 평화와 조화, 기쁨과 영감,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 있음을 상기한다. 베들레헴을 향하면서 유대의 아름다운 언덕과 계곡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은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과 기쁨, 즐거움의 표태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것을 깨워준다. 그런가 하면 성스대한 교회와 바위의 도움은 교회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내면의 무한자의 경이로움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교회는 더 높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끌어내는 교회에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죄와 배단이 나사로의 무덤 여리코에서 깊은 뜻이 담겨있다. 배단에는 예수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소생시킨 마을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리코는 팔레스타인의 옛 도시로 향기로운 상태를 뜻한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은 장미 향기로 마셨을 때처럼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다. 나사렛의 무덤은 질병 또는 좌절, 부활하지 않은 죽은 이상이나 소망을 나타낸다. 신성한 힘을 깨우치는 무한한 자를 불러내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소망을 되살릴 수 있다. 무엇이 되었든 잠재의식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부활시켜 우주의 스크린에 투영할 것이다. 사회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일꾼에서도 출구가 없기에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량 능력을 아낌없이 기쁘게 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사회에 숨어있다. 진심과 친절함과 선의를 나누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높일 수 있다. 신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나누어라. 별자리를 믿느라 마음을 들보지 못했던 남성에 대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별자리에 흉성이 있고 토성이 더 태양공과 90도를 이루고 있대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별자리에 대한 거 요번 뒤에 보기로 하고